교정 및 정교화 완료본, 수정 원문, 줄락갈라는 교진녀가 되어서 곤단녀가 되어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수바다는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는 날 그때서야 부처님과 인연이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공약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수확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게 됩니까? 마지막 수확물을 공양 올려야 됩니까? 음악, 마하바라밀 바라밀. 네, 오늘은 성도광명일,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스승이 되신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수행과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랴?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인가?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수행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활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부처님께서 오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우리들은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들의 깨달음은 약간은 목을 가다듬은 다른 입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일에 닥치고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내가 암에 걸려보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내가 암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고 있어요. 방금 우리들이 외쳤던 구호 속에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사성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장에는 부처님께서 초야에, 중야에, 후야에 연기법을 깊이 관하셨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연기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성제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치의 근원은 연기법에 있고 마지막 실천의 원리는 사성제에서 찾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법하셨던 내용은 뭐였죠? 초전 법륜경에 가장 먼저 설법하셨던 것은 중도였잖아요.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양극단이라는 것은 쾌락에 빠지는 것 또는 고행에 집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양극단이라고 했고 그것들은 천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천박한 것을 좇지 말고 중도를 실천하라. 나도 중도를 실천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도란 무엇이냐?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팔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중도 팔정도를 설하셨고 그에 의해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사성제가 우리들이 실천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2연기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던 이유는 뭐냐? 12연기는 사성제 팔정도가 나오게 된 근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먼저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풀어보면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의 정석에 보면 반드시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먼저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몰라도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 8 정도는 그 공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공식을 듣고 총명한 제자들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바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구나. 이 진리대로 공부하면 우리들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깨달음을 그대로 실천을 해봤더니 부처님처럼 번뇌가 없어지는 경지를 맛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그 바를, 그 깨달음을 우리가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체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것은 좀 이제 부정적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 저 100군데를 올라가면 어떻다더라? 100군데 안 올라가 보고서 여러분들 알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서울 안 가본 사람보다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세계 여행 안 해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줄줄 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느낍니다. 아, 내가 세계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100군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산 100군데. 북한산 100군데 가보셨어요? 아,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몇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도 100군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00군데가 해발 836m. 저는 예전에 북한산을 탐방할 때는 836m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837미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해발 837미고 그곳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쓰신 공약 3장이 적혀져 있고 태극기가 있고 그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00군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저 서해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직접 맞아본 사람과 그냥 100군데가 어떻다더라 하고 글로써 말로써 보고 들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큰스님 법보록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보를 견실하게 믿어야 한다. 기도에도 부처님 명함이 없더라 라고 부처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생사가 없는 도리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부처님께 무조건적인 귀의를 바쳐야 한다. 법과 스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무조건 귀의해야 한다 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성부를 꿈꾸잖아요. 성불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교주가 되겠다 하는 원력을 세우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부처가 되는 거, 부처님이 되는 거, 부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제를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도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한 발 더 다가가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부처님처럼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었잖아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궁궐에 그대로 계시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실 분이었고,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 태자 신분으로 그야말로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전륜성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도 늘 전륜성왕이 되거라 하고 늘 주문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염원도 전륜성왕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길을 떠나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저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바로 그러한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교는 소극적인 종교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야말로 아주 적극적인 종교예요. 불교가 전파된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교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나만 알고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양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3가지 종류의 스님들에 의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법승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 가르침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라든가 축법난, 축법오 스님 등 이런 많은 서역의 스님들이 우리 중국 동양으로 오셨잖아요. 동양에 오셔서 전법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불교가 전파된 것은 전법승이고, 두 번째는 그 전법승들의 가르침을 들은 현지의 스님들, 현지 스님들이 외국 스님들의 가르침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100군데에 올라야 진정으로 100군데의 맛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D 399년에 법현 스님, 627년에 현장 스님, 672년에 의정 스님, 이런 분들이 구법 여행을 떠납니다. 서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요. 그건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당태종이 해외여행을 금지했어요.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금지된 적이 있었잖아요. 해외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잡히면 그건 국법을 어김으로써 처형당할 수도 있는,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구법승들이 혼자 가신 건 아닙니다. 여러 구법승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법현 스님 같은 경우는 399년에 길을 떠날 때 그때의 연세가 60세였습니다. 그 당시 60이면 환갑이잖아요. 옛날에는 환갑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60이면 청년이에요. 지금은 60이면 청년인데 법현 스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장을 꾸리고 구법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대단한 모험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현장 스님은 그래서 인도에 가서 나란다 대학에 입학을 하잖아요. 나란다 대학에서 17년을 공부하셨습니다. 청춘 17년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청춘의 상당 기간, 그 당시 20대에 갔다면 거의 30대, 40대 말이 되어야 오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청춘의 대부분을 해외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모험을 감내하고 길을 떠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교는 결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종교라고 착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선왕조 500년 때문인 것 같아요. 조선왕조 500년에 우리가 억압당하다 보니까 불자들도 불자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특히 선비들의 경우는 불교에 깊이 심취했다 해도 겉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오랫동안 버릇이 되다 보니까 불자들이 좀 소극적인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불교는 아주 진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를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불자들 아주 진취적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옷차림만 봐도 불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걸어갈 때도 마니차를 돌리고 다닙니다. 목에는 염주를 걸고 있고 한 손에는 또 경전을 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꼭 티베트 사람들처럼 나는 불자입니다 하고 겉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는 상당히 진취적인 종교였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성도 제일에 나도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집시다. 그러면 모험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저는 우리 불광법회 형제님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 70, 80이 되어서도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공부에 전념해 보는 것, 시작해 보는 것. 예전에 불교대학을 이미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다니면서 옛날 것을 상기해 보는 것. 그거 도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신도들 중에서는 저는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취미 없으신 분, 글 공부에 취미 없으신 분이 하기 좋은 공부가 또 있어요. 참 우리 불교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요. 선명상이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7시에 우리 주지 스님께서 선명상을 가르치십니다. 거기는 교재는 없어요. 글을 하나씩 읽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자료가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아주 먼 선배 누굽니까? 줄라판타카, 주리반타카라고도 하죠. 줄라판타카 같은 경우는 일자무식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자무식 중에서도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영특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리반타가 줄라판타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빗자루로 쓸다. 그 문장도 못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너는 이 문장만 외우고 늘 방 청소하는 것만 해라 라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이 뭐냐? 빗자루 쓸다예요. 빗자루 쓸다. 날마다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빗자루 쓰면서 빗자루 쓸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어떤 날은 빗자루는 생각이 나는데 쓸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시 부처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부처님, 빗자루 다음에 뭐죠? 그러면 쓸다. 그러면 다시 빗자루 쓸다.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빗자루로 쓸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빗자루로 쓸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번뇌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이 이 줄라판타카가 아라한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줄라판타카는 나중에 대중들 앞에서 법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에 취미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글자만 보면 잠이 왔어요. 그런 분들도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선명상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게 취미가 없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물리가 터지는 순간이 와요. 제가 수계 교육 받을 때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도일 스님이라고 송광사 율주 스님을 하셨던, 유원장 율주 스님을 하셨던 분인데 도일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도반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도반들이 한 번 읽을 때 나는 100번을 읽는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장을 가르치는 유원장이 되셨고 나중에는 율주까지 오르셨던 거예요.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안 될 것 없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세로 임하자, 새로운 것을 늘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권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본교육은 당연히 하고요. 봄학기로 시작합니다. 불교대학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과목이 현재 반복되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 선명상, 수요일에 법화경 사경, 그리고 금요일에 불화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과목이 목을 가다듬으면 전개가 될 거예요.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 우리들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멋지게 써서 부처님 가르침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는 족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기도 쉽잖아요. 남한테 엽서를 적거나 때도 캘리그라피로 멋지게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불자 캘리그라피 선생님을 모시고 대체로 불교 경전이나 우리 큰 스님 어록 같은 내용을 연습하는 그런 캘리그라피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강좌에도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월요일에 열 예정으로 있어요. 현재 지금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12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아주 웰다잉을 하기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교육보다도 내가 웰다잉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웰다잉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웰다잉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시간을 좀 줄여서 했어요. 원칙적으로 10번, 12번이 원칙인데 7번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강좌는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 유언장 쓰기, 그런 게 있거든요. 유언장을 쓰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하고 한번 쓰기는 했어요. 그러나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생각하고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쓰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완성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서문 썼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명치료라 그러죠.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 그 신청서를 써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신청서를 물론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됩니다. 대리로 제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런 신청서를 가져와서 써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는데, 연명치료의 필요성, 연명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만 접근을 했지 그것에 대해서 신청서를 써본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번, 12번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 3, 4, 5월 달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10번 정도로 해서 또 웰다잉 교육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하셨던 분들은 저는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걸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 해봤던 것도 달라요. 옛날에 했어도 다시 써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수계 교육을 받을 때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계를 받을 때마다 유언장을 새로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상황은 늘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유언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속가의 법적 상속자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써놓는 거예요. 우리 종단의 은사 스님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상자가 있으면 상자 스님에게 넘깁니다라는 것을 미리 써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새로 이 갱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웰다잉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인문경 영연구소의 김희종 박사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남달라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준비물이 새로 갖추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매일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그 준비하시는 분들 3분이 밤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성의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직접 체험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직접 100군데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층을 위한 명상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명상. 현재 일요일에 청년법회를 해왔는데 지금은 인원도 적고 뭔가 사기가 오르지 않아서 잠시 접은 상태예요. 그 대신 그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일요일 오전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청년을 위한 명상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명상교실. 우리 집안에 젊은 청년 한두 명은 있죠? 같은 집,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닐지라도 청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8세부터 29세까지만 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좀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총무스님께서 지도를 하실 거예요. 총무스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명상을 해보신 분들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 권해서 청년을 위한 명상교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차 1080일 기도회양 순례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 기본교육이나 불교대학을 이미 다니셨던 분일지라도 다시 한번 다녀보자고 말씀드렸고요. 또 교육을 2강좌 정도는 해보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다음 생애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노년이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우리 다음 생을 위해서는 노년층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그대로 다음 생의 업식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번째로 부처님처럼 원력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부처님처럼 원력을 굳건하게 세웁시다. 부처님이 원력을 얼마나 굳건하게 세웠는지는 전설에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7걸음을 걸으시면서 그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내가 붓다가 되겠다라는 원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깨달음을 얻은 이 붓다입니다. 붓다보다 위대한 이는 없습니다. 신들도 붓다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여의신 분이에요. 절대 탐진치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탐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들은 탐진치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들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남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걸 많이 보셨죠? 그랬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붓다입니다. 위대하신 분 붓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붓다가 되겠다는 원력이 들어있고 3계계고, 아당한지에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원력을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셨던 분,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정진하셨던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처럼 원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해 원력을 세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올해 원력은 무엇인지. 이 원력은 단기, 장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의 원력,
더 장기적으로는 내가 평생 이루어야 될 원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원력을 평생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나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은 다 이 원력을 세우셨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도 전법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전법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전법 원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동료 스님들 중에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홍대 선언의 준한 스님 같은 경우 그런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이분 사실 홍대 선언과 같은 일종의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선방 수행처 명상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상당한 미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원력을 굳건히 세우고 꾸준히 밀고 나가셔서 지금 성공하셨어요. 물론 계속 가셔야 되겠지만 또 최근에는 네팔에다가도 수행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원력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법 원력을 세우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대구 대간사의 스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스님도 전 세계 108개 국가에 포교당, 대관사 분원을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력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정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원력보살이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처럼 끈기 있게 정진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적이잖아요. 그런데 애플을 창립해서 잘 나가다가 전문 경영인을 한 분 고용했어요. 존 스컬리라고. 그분을 고용했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회에 의해 본인이 해임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 애플 주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버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좌절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끈기 있게 일어섰어요. 바로 이어서 넥스트, 픽사라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애플을 인수하게 되잖아요. 인수를 해서 그야말로 온 인류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겨줬죠. 뭘 남겨줬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저는 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Stay hungry. 저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 간절하게 기도하자, 처절하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가 고프다는 거잖아요. Stay hungry.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망이 욕망으로 가면 안 돼요.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Stay foolish. 바보로 머물 자, 우직하게 머물 자, 우직하게 밀어붙이자.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예를 들어 내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보처럼,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바로 성취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또 뭘 뜻하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광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가 9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를 하나 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미쳐야 미친다였어요. 불광불급을 그대로 번역하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도달하다를 미친다로 쓸 수도 있으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바꿀 수 있고, 그것을 긍정문으로 바꿔서 미쳐야 미친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친다는 것은 즐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하지 않으면 1080일 기도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108배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 하거나 하루 1000배 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날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108배를 하게 되면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피로가 누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즐거워요. 하루하루 즐겁게 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Stay foolish,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밀어붙여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즐겨라. 모든 일을 즐겨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즐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또 아주 훌륭한 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참선을 좋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선하는 거 다 힘들잖아요. 우리 무해성 보살님 날마다 참선하시는데 해보면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 날마다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좋아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계속 안달이 나고 움직이고 싶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선정에 들 때가 있고 선정에 들어가면 환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 또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즐거워집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즐거워지는 경지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삶은 발전해가고 부처님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처님처럼 자비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바탕은 자비심이어야 돼요. 자비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저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비심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마찬가지예요. 사명대사가 나중에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적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사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습니다. 오직 우리 포로들을 다 구해오기 위해서요. 그런 자비심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국은 자비심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그야말로 거의 헐벗으면서 물레를 돌리며 국산품 장려 운동을 할 때 자비심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비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처럼 원력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처럼 끈기 있게 정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처님처럼 자비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누구죠? 수바다라고 들어보셨죠? 수바다가 당시에 120세였어요. 120세. 전생담에 따르면 이분이 전생에 마하갈라, 줄라갈라라는 형제가 있었대요. 두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동생인 줄라갈라는 벼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얻은 첫 수확물을 부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인 마하갈라는 충분히 숙성된 곡식을 바쳐야 된다 해서 나중에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처님 시대에 다시 태어났는데
부처님께 먼저 공약물을 올렸던 동생 줄라갈라는 교진여 콘단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진여가 되어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형인 마하갈라는 수바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는 날, 그때서야 부처님과 인연이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공약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수확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네요. 이 수바다가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동안은 외도를 전전했어요. 마칼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푸타 이런 스승들을 만나서 정진하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니간타 나타푸타나 마칼리 고살라 같은 스승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고 바른 성취를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팔정도가 있으면 바른 수행자요, 팔정도가 없으면 바른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바다가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말씀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출가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도였던 자가 우리 법과 율로 들어오려면 4개월간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하느니라. 120세 노인이 출가하겠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120세 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라면 제 나이가 120살입니다. 4개월 그 이전에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콧방귀 어떻게 4개월의 견습기간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바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한다면 저는 아둔하기 때문에 4년의 견습기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난다여 수바다에게 수계의식을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수바다가 출가하게 되고 이후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 과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바다 같은 120살 노인도 자신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120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행하기에는 젊으신 분들이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수행에는 나이가 없다, 수행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수바다에게 읊어주신 부처님의 개송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는 길이 없고 붓다의 가르침, 밖에서는 바르게 깨달은 삶은 없네. 조건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열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않네. 네, 수바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소리. 수행하고 배우는 일에 늦은 나이란 없음을 명심하고 시간이 많지 않을수록 서두르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한 후에 그 결과는 부처님께 온전히 맡길 것이며 끝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수행하고 배우는 일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수바다처럼 4개월의 견습 기간도 긴데 저는 4년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요, 열심히 정진한 후에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안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한 후에는 결과는 그냥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강 신행 단계를 늘 이야기할 때 신의 행증에서 증은 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행까지만 하겠습니다. 증은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우리는 늘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밑바탕에 깔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수행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뭐냐? 내 생명은 곧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부처님께 한 발, 아니 여러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제의를 통해 부처님께 한 발 더 다가가가는 우리 불광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불광신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바람일 작성일자 2016년 8월 21일